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실천하는 이 순종이 아름답게 만났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다음 세대를 준비하였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칙을 세웠고 늙은 종은 기도와 예배로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리브가 여자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멋진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드디어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고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그 약속을 기대하는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처음에 보지도 않고 멀리 시집와서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라니 이런 손귀한 집에 내가 며느리로 왔구나. 이 부담은 큰데 한 해, 두 해 지나도 소식은 없고 또 매달 또 임신이 아니구나 실망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20년이 흘러버립니다. 지난주 타임라인을 잠깐 알려드렸는데 이 20년 동안 아브라함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손주들을 보기를 바랐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조카 롯을 위해서는 가나안 내 왕들과 전쟁을 불사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협상까지 걸어가며 중보했던 아브라함인데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이삭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마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제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심정,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그 답답함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다가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이삭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해줄 조언도 참 많겠지요. 나는 고생하며 살아도 괜찮은데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제하지 못하고 나섰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기억되다가 어느 순간 흐려져 버리겠지요. 아브라함은 역사의 전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절제하지만 분명히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삭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후대에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늘 하시죠. 그 눈물의 기도 귀하고 중요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내 자녀의 잘됨과 당한 고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되도록 자신의 형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면서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나가도록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것이 현명한 부모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믿는 부모들도 물려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자녀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는 부모의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 20년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스스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삭은 얼마나 애처가인지 이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를 지킨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시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이 아내를 껴안고 있다가 뭐가 그게 좋은지 껴안고 있다가 걸려서 이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이삭은 나는 자녀 없어도 괜찮은데 낙심과 무거운 중압감과 이 먼 시집살이 외로움 가운데 고통하는 아내가 제일 걱정인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신의 때였습니다. 이삭 때는 그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였어요. 이삭이 간구하자 임신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삭 혼자만 세워져서는 되지 않아요. 아내 리브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 중에 뱃속에 난리가 나요. 성경에는 두 아들이 싸워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싸운다는 단어가 머리를 깨뜨리다는 단어입니다. 쌍둥이 둘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처음 임신에다가 지금 쌍둥이인 줄도 모르겠죠. 귀하게 얻은 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친정엄마도 멀리 있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에요. 이때 리브가가 말하고 행한 것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어야겠다. 이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의 여인이 되어 있어요. 사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너의 태종에서부터 나뉘어졌다. 쌍둥이를 예고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쌍둥이이고 이들은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데 어디로 흘러갈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순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삭의 가정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사람의 생각과 욕심대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추락하고 고생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삭은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도 오늘 다음 주 2주 설교하면 끝날 분량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얻지만 그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나의 하나님 외치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기점으로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다 탕진된 듯이 뭔가 점점 기력을 잃고 점점 내려가는 것이 이삭의 인생이에요. 아무튼 오늘 본문까지는 이삭이 복을 누리는 부분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15 되던 해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을 주셨다 해놓고는 또 성경은 이어서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먹고 사는 것이 거기서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다음 세대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라. 나그네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이 참 애매한 것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 블레셋의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발을 담그고 있기는 한데 이 몸은 애굽을 향하고 있는 곳이 그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첫 구절, 이삭이 농사한 그 땅은 그랄 땅이고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이고 양치던 이들이 이 농사 지은 첫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는 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우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던 복이군요. 이것 때문에 남아있으라 하셨군요.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그랬던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너 죽고 나 죽자, 우물을 그냥 아예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까지 나와서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떠나라 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이 그 농사 짓던 땅, 100배 수익을 얻은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 골짜기라는 말은 좁고 험하고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라는 말이겠죠. 거기 갔는데 아마 아버지 때부터 종으로 있던 자들이 기억해냈나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래서 그 험지에서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 성경의 우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웅덩이 개념입니다. 이 땅을 팠는데 집안이 견고하다, 이 빗물이 물이 가두어진다, 그런 웅덩이다, 그 정도만 되어도 참 대박이에요. 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를 죄로 지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도 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집안이 있고 또 물을 가두다가도 이 집안이 터져서 이 기능을 상실한 쓸모 없어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빈 웅덩이예요. 요셉이 나중에 빠지게 되는 구덩이도 이 빈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웅덩이가 아니라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거기서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골짜기에서 샘의 근을 얻었다는 것은 이 생명과 같은 것, 엄청난 축복이죠. 이야, 역시 나는 될 사람이야. 나는 복 받았구나 싶은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뺏어 버립니다.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의 세력이 강성하다고 견제했었잖아요. 이 싸워 볼만 할 텐데 이삭은 때리면 자리를 옮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뺏긴 우물을 이름해서 에색, 다툼이라는 뜻으로 이름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또 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붙이고 또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이름을 붙인 것을 보세요. 에색, 신나, 다투고 대적하는 것. 이삭은 이미 마음으로는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인내하며 옮기고 있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이 시비를 못 걸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 뒤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블레셋 왕이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자리를 양보하면서 이 블레셋 시내에서 자리 좋은 곳에서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골짜기 깊은 곳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광야 골짜기에서 팔 때마다 샘이 터지니까 이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무서웠던 것이죠. 싸움은 그치고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이름하기를 르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뜻은 넓은 자리,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들에서 농사 짓다가 골짜기로 쫓겨왔는데 뭐가 넓겠습니까? 에색, 다툼, 신나, 대적, 그렇게 이름하던 그의 원통한 마음, 이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졌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품이 넓어진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지경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의 믿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이라는 이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에 해당한 이 통로가 이삭입니다. 그 방법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길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삭이라는 한 유일한 통로, 약속의 한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유일한 약속의 자녀, 한 가지 통로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합니다. 약속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통로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다툴 수 없어요. 우길 수 없어요. 넉넉해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르호봇, 넓은 자리, 넓은 통로가 되어야 해요. 블레셋이 싸움을 거는 것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싸움에 말리면 그 우물에 우리 존재를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싸움 지면, 이 우물 뺏기면 나는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우물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품으며 인내하면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 복이고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이삭은 여차하면 내가 애굽으로 건너가야지. 애굽을 기웃거리며 살았던 그랄에서 일어나 먹고 사는 존재의 문제로 싸움을 걸며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힘들게 차지한
르호봇마저 뒤로 하고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향해 가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이제 애굽을 바라보지 않으며 블레셋 상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기에 이 자리가 복된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길을, 믿음의 나그네의 길을 이삭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이 브엘세바라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 이삭이 위치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라를 지나 골짜기로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을 통과하게 하시고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걸어온 여정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냐, 백배의 소출이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물,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애색과 신나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다투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성도답게 정직하게 온유하게 나를 낮추며 살기에는 세상은 뺏거나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너무나 시기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뺏기지 않으려, 차지하려,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로 하나님께서 르호봇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어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할 수도 없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용서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너나 나나 옆집 사람이나 믿기만 하면 똑같은 형제 자매 되게 하신다는 게 좁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르호봇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에서 100배 얻으면서 대박 터지면서 너희가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어울려 살아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물 중심에서 옮겨서 제단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귀하고 깨끗한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